요한계시록 28강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 24강의로 간단하게 마치려고 처음에 계획은 했지만 제가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이 오늘도 성령의 금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8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메인 화면이 의미심장하지요. 여기 교황의 삼중관, 이 교황의 삼중관에는 비카리오스 휠리데이, 자, 이 비카리오스 휠리데이라고 하는 인스크립션, 글귀가 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사실 여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수 666의 비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66 하면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성경의 문제입니다. 너무도 많은 일반 개신교의 성경학자들, 또 목사들, 또 예언 연구가들이 이 666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티격태격, 또 갈팡질팡,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가 바로 계시록 13장의 666 이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성경과 역사를 대조하면서 이 비밀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666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짐승의 수 할 때 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상세히 살폈죠. 복합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나라, 사자의 바벨론, 곰의 메데페르시아, 표범 같은 나라 헬라,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이런 네 제국, 이 고대 제국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복합짐승, 이 짐승의 정체는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심히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상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정말 두려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 첫 번째 짐승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게 경배한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받는 이 정체, 이 로마 교황권의 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로마 가톨릭이 형성되는 여러 과정들을 역사를 통하여 살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 속에 이 보이는 것은 제가 하나씩 캡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로마 교황을 치면은 이렇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며 로마 교황을 정말 맡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때 피우스 6세가 일개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에게 붙잡혀가서 정말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몰락해 버렸던 이 로마의 교황권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1929년 바로 라테란 조약이 있었던 그해 2월 11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이런 큰 제목하에 기사가 떴습니다.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역사적인 로마 협정의 조인. 그리고 그 아래 기사를 보니까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 없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자, 이 로마 교황권의 가스파리 이 양편이 극진한 진실성을 보이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상처를 낫게 함. 잘 안 믿어지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할 때 의심을 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기사가 있었을까? 물론 라테란 조약에 대한 기사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니 상처를 낫게 한다. 이건 지금 계시록 13장 로마 교황권에 대한 그 예언장에 나타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아 그런데 신문에 이런 표현이 정말 있을까? 하고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를 찾았습니다.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 기사 보이죠? 중앙에. 자, 이걸 확대를 해드리면 Heal wound of many years 보입니까? 오랜 세월의 상처가 났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오랜 반목 끝에 바티칸과 이태리가 평화를 찾다. 이런 큰 제목 보이죠?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시록 13장 이 첫 번째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이 예언의 표현 그대로 1929년 여기 지금 이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랜 세월의 상처가 났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 상처를 회복한 로마 바티칸 이 교황권이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황이 어디를 가든 뭐 그 나라의 대통령은 물론 온 국민이 수백만 명씩 모여서 이 교황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로마 교황권을 경배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모든 예언을 살펴보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이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이 예언도 성취가 되겠지요. 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배할까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드디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로마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돕는 그런 놀라운 짐승, 놀라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새끼 양처럼 등장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뭔가 순진한 새끼 양, 예수님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 양이 용처럼 말한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변질되고 변모된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짐승은 나라나 왕을 가리킨다고 이미 우리가 성경 자체 해석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또 물, 바다는 인구가 조밀한 백성과 물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또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 이 짐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땅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바다의 반대 개념으로 인구가 없는 신대륙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없지요?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 즉 이 둘째 나라의 신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다가 아닌 땅, 곧 인구가 없는 신대륙에서 출현합니다. 두 번째 짐승, 곧 나라입니다. 자, 새끼양은 나라예요. 세 번째 새끼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새끼양, 보라 세상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처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표방하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두 뿔, 곧 두 가지 어떤 강력한 강령을 가지고 출현하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이 나라가 용, 곧 사단처럼 마귀처럼 변질되고 변모하는 그런 나라.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을 세미하게 또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 정도까지 오면은 아니 이 신대륙에서 나온 나라 이 미국 아닌가? 기독교를 표방한 나라 미국 아닌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카톨릭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짐승, 곧 두 번째 나라를 통해서 미합중국이 세계사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이 땅에 등장할 것을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미국. 아니 불과 지금 2022년까지도 250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한 20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 이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3장은 정말 이 미국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신원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기록된 바다가 아닌 땅에서 등장한 이 두 번째 나라, 곧 미국의 신원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미국이 신대륙에서 등장한 나라 맞습니까? 뭐 이건 그냥 중학교 학생들 정도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가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잉글랜드 플리머스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2달여 항해 끝에, 물론 그들이 예상한 대로 도착을 못하고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들이 11월 11일쯤에 신대륙에 입항을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처음에 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곳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남동부 쪽,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케이프 코드, 여기에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이 추운, 이 맹추위, 이 겨울, 그리고 풍토병, 이런 괴혈병으로 102명의 사람들 중에, 물론 그 중에 퓨리턴, 이 청교도들도 섞여 있었는데요,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이제 이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 안에서 뭐 사투를 벌이면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을 다 지내고 살아남은 그 과반의 그 사람들이 드디어 플리머스 해안까지 이동한 날이 1621년 3월 31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미국이 건국되게 된 동기,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함으로 이 미국의 건국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분명히 미국은 신대륙 땅에서 올라온 나라가 분명합니다. 자,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 이 새끼양 같은데 두 뿔을 가졌다. 본래 새끼양은 뿔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염소를 키우고 있지만은, 여러분, 염소 새끼를 이렇게 나가지 제가 참 아주 요즘 이뻐해 주는데요, 처음에 새끼는 뿔이 없어요. 점점점 한 달, 두 달이 되면서 이제 뿔이 납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이 두 뿔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두 가지의 강력한 그런 강령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미국은 첫째는 왕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 두 번째로는 종교 자유의 나라, 이 두 가지의 큰 강령을 가지고 세운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다양한 종교가 바로 이 미국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종교 자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독립선언서를 쓰는 플랭클린, 존 애덤스, 제퍼슨 세 사람의 그런 모습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 7월 4일, 이런 독립선언서에도 이런 종교자유에 대한 강력한 강령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수정헌법을 보면은, 자,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청원의 권리. 그래서 그 밑에 글을 잠깐 읽어보면요, 연방의회는 국규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자, 여러분, 좀 길지만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이 요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수정헌법 1조에 있는 이런 명확한 이런 선언이 지금 어떻게 서서히 변질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처럼 온 땅의 사람들로 첫 번째 짐승인 로마 카톨릭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일, 이것은 이 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경배하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들이 지향한 이 명확한 이 헌법 1조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새끼양 곧 이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표방한 나라인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에서 이런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 미국이 여러분 유일합니다. 자, 건국 초기부터 자,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아산의 대통령 큰 얼굴 조각상 여러분 아시죠? 여기 왼쪽에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 또 오른쪽에 링컨 보이지 않습니까? 자, 1892년 3월 11일 조지 워싱턴의 건국 이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매사에 그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고 강력히 믿는다. 자, 여러분, 건국 이념이에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그냥도 아니고 강력히 믿는다. 이게 미국입니다. 1789년 4월 30일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여러분 저기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있지요. 자, 이게 실제 그 당시의 성경책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건국 정신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나요? 명확하지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2박 3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본으로 간다는 뉴스를 아까 제가 봤습니다. 이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있죠. 이것이 이 가정에 128년 된 가보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바이든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를 그 두터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기억나는 것은 이 가톨릭 성도인 바이든과 질 바이든 그 아내가 만나 결혼할 때 그 아내는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과의 이 가톨릭 집안의 그들의 주장대로 가톨릭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결단코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는 이 가톨릭 가문의 바이든. 자, 이 바이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정말 몹시 궁금합니다. 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이 미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아들인 이 바이든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향후 계시록 13장의 나머지 예언들이 이 가톨릭 교 대통령에 의하여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말 참으 궁금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국이 정말 용처럼 변할 것인가.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바로 21세기 우리 역사 앞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이 변모합니까? 미국은 지금 서서히 변모하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 이런 나라로 출발한 미국이 어떻게 마귀처럼 용처럼 변모할 것입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읽는 말씀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제 두려운 예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저가 미국이죠. 자, 계시록 13장의 11절부터 등장하는 신대륙에서 올라온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곧 로마 교황권. 자, 이걸 또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이죠.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로마 교황권의 1798년 사건을 기억나게 하지요. 몰락했다가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상처가 나은 회복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이 어떻게 변질합니까? 로마 카톨릭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미국 역사를 잠깐 살폈지만은 미국은 로마 교황권을 피해서 그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신대륙으로 도망을 온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로마 교황권이 없는 나라, 종교 차위의 나라를 그들이 만들었는데, 아니, 이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카톨릭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가장 중대한 예언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저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카톨릭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목 시대에 1260년 동안 온 세계를 철권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카톨릭의 그런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 처음 짐승 로마 카톨릭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온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 경배를 강요합니다. 이때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두라 평지에 섰던 이 우상,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서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누가요? 미국이. 자, 앞으로 이제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그러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상처가 회복된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이 로마 카톨릭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우상을 만든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그 다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여기까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2600년 전에 다니엘서의 예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언도 분명히 그렇게 성취될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요. 자, 만약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사형명령을 내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제 여기 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짐승의 그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을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 666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고 하는 소름 끼치고 두려운 예언이죠. 두 번째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을 위한 짐승의 우상을 미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1세기에 두라평지에 어떤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우상은 본래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돌로 만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뭔가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누가요? 미국이. 아까 보신 것처럼 수정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합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네 번째로 온 세상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누가요? 미국이. 다섯 번째로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생존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수 666, 두 번째로 짐승의 표, 그리고 셋째로는 짐승의 우상.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 개신교회의 이 성경 예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문자만 제대로 읽어도 그런 오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의 수가 666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짐승의 수 666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짐승의 표가 666이다. 여기 지금 이 화면처럼 일반 개신교의 많은 신학자들, 예언 연구가들, 성도들은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666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666을 바코드다. 오른손에 받는다. 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 어떤 또 목사는 666은 거짓 목자와 거짓 교리를 말한다. 자, 뜬금없이 666은 거짓 목자다.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견해들 중에 보면은 뭐 이게 뭐 바코드다 뭐다 아주 정말 그야말로 갑론을박, 티격태격,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이 화면을 보시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노 베리칩 666. 자, 이제 이분들은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다. 다시 한번요. 짐승의 표가 666이 아닙니다. 자, 이분들은 이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베리칩을 요사이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생체 우리 몸에다가 이걸 삽입하는데 이게 바로 짐승의 표다. 자, 거의 개신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나 성경학자들, 예언 연구가들은 다 베리칩이 역사의 마지막 666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이것 보세요. 베리칩 절대 받지 마세요. 베리칩 경고문, 칩을 몸속에 받으면 지옥 간다.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다. 자, 베리칩은 666이다. Don't take the mark. 자, 이 표를 받지 마라. 뭐냐, 그게 베리칩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우리 몸에다가 삽입하는 이런 베리칩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고한 바로 짐승의 표 666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개신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이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는데 바로 이 백신에 칩을 넣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 2021년 4월 15일 특별 강의 어떤 분은 짐승의 표 666과 코로나 백신 이런 주제로 또 강의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13장을 그냥 한글만 아는 초등학생도 자세히 보면 짐승의 표가 666이 아니고 짐승의 수라고 했는데 이것조차 구별을 못하고 짐승의 표는 666이다. 그게 뭐냐? 바로 베리칩이다. 그게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맞은 백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신 거부 운동을 벌인 자들 중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미국에서 난무한 이런 유언비어 같은 이런 것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짐승의 표는 666 입구로 코로나19 그 백신, 이 백신 안에 그게 들어있다. 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수
666과 짐승의 표를 바르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 666이 아니라 짐승의 수 666입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이 법왕권, 이 카톨릭의 수,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고 성경이 상세히 부연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오해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개신교의 많은 예언 연구가들 또 일반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언을 상세히 풀지 못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이들이 주장한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믿어버려요. 짐승의 수, 로마 카톨릭이 짐승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짐승을 알지 못하는데 짐승의 수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짐승을 모르면 짐승의 표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짐승,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이 복합 짐승으로 묘사된 이 짐승이 로마 카톨릭임을 분명히 확인했지요. 자,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 요한바로 23세가 쓴 삼중 면류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중관. 자, 이 지상과 지하와 우주, 이 세 공간을 아우른다고 하는 뜻으로 이 삼중관을 썼는데요. 제257대 교황 피오 10세도 역시 삼중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요. 자, 교황 피오 12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실 것은 소위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를 표방하는 이 교황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에 화려한 관을 쓰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까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카톨릭 교황권의 정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역시 이렇게 교황들은 언제나 삼중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중관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비카리스 필리에라는 그 글귀가 있다. 자, 우리가 서두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삼중간에 정말 그런 비카리스 필리데가 써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초대 교황 베드로, 아니 예수님의 사랑받던 수제자 베드로를 이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삼중간을 씌워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레오 13세의 삼중간, 요한 23세의 삼중간, 베네딕토 16세의 삼중간, 바오로 6세의 삼중간, 자, 휘황찬란한 이런 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에 자, 2020년 6월 28일자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오난 미소와 절제. 자, 이 절제를 제가 잘못 썼군요. 절제입니다. 겸손 보여준 교황, 요한바로 1세 교황, 그는 누구인가? 자, 그는 누구냐? 자, 겸손하다. 이 요한바로 1세가 누구냐? 여기 시사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9월 1일 교황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그에게 매혹당했다. 길고 화려한 전통적인 교황 대관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삼중간이 아닌 팔리움을 받는 것으로 교황직을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세속적, 교회적, 천상적 새 권한을 상징하는 교황관인 삼중관을 쓰게 되는데, 세속적, 교회적, 천상적, 지하와 지상과 우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바로 1세 교황은 종들의 종이 쓰기에는 너무 무겁다며 거절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모든 교황들이 거의 다 썼는데 여기 요한바로 1세가 이걸 나는 이거 너무 무겁다, 안 쓰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매혹을 당했다. 참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참
웃깁니까? 그야말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계속 볼까요? 20세기 이후에 교황은 10명인데 권위를 내려놓은 모습이 공통점이다. 예컨대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삼중간을 쓰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 바오로 6세는 삼중간을 뉴욕 경매장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했다. 후임자인 요한 바오로 1세는 세속적 권력을 상징한다며 삼중간을 쓰지 않았다. 요한 바오로 2세도 삼중간을 쓰지 않았고,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의 문장에서 삼중간 그림을 뺐다. 자, 이제 삼중간을 이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장에서도 이 삼중간을 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교황성 비오 5세 문장 보시면 저 위에 삼중간 보이죠? 오른쪽에 베네딕토 16세 문장에도 저기 삼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중간을 거절하고 저게 팔리움 교황의 모자로 대신했다. 그런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 비오 10세 문장에 삼중간이 있는데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의 문장에는 삼중간을 없애고 팔리움을 갖다 놨다. 겸손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교황 비오 9세가 썼던 삼중간입니다. 여러분 이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이런 관을 교황들이 썼는데 1871년 벨지움에 의하여 교황 비오 9세에게 바쳐진 삼중간입니다. 라틴어로 제일 위에 그리스도의 대리자, 가운데 땅 위에 제일 밑에 왕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황들이 이렇게 아주 호화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만든 이런 삼중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지상 대리자를 이들이 자처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황의 공식적 칭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황들이 썼던 삼중간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가 새겨져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의 공식적 칭호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예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월 선데이 비지터라고 해가지고 이 신문은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020년, 자, 여러분 2020년에 바로 이 신문, 이 잡지, 자, 옛날 여기 똑같은 같은 신문 1915년 4월 18일자 여기 어떤 기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좀 확대해 드리면 이 부분을 확대해 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황의 왕관에 새겨진 글자는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교황의 관에 새겨진 글자는 다음과 같다.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의미한다. 자, 명확한가요? 자,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카톨릭 자신들이 그렇게 자인을 하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다. 자, 이 워싱턴 DC의 카톨릭 대학교 가장 큰 대학교인데요. 이 쿠아스텐 박사가 쓴 책인데요. 1943년 3월 5일 이 쿠아스텐이라는 카톨릭 교회의 역사학자가 직접 서명한 이 글의 원본이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마찬가지로 비카리우스 휠리데이 역시 교황의 칭호로서 널리 사용된다라고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원문을 확인해 드립니다. 여기 닥터 쿠아스텐이라고 써 있죠? 자, 왼쪽에 그 친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요것을 그대로 오른쪽에 옮기면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라는 칭호는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라는 칭호와 마찬가지로 교황의 칭호로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요 밑에
요 밑에 보면 여러분 좀 영어로 이게 사인을 했죠. 사인하고 거기에 이걸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1943년 3월 5일 구화스된 워싱턴 DC 미국 가톨릭 대학교 성신학부 고대사 및 기독교 고고학 교수다. 아주 상세히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자,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은 자, 이 수는 비카리우스, 이 라틴어의 이 숫자의 조합이 비카리우스가 112가 나오고요. 필리 53이 나옵니다. 데이 501입니다. 자, 요 세 개를 도합,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라틴어의 이 숫자의 조합을 다 합해보니까 정확하게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부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위조 증서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한 역사를 주물럭거렸던 이 증서. 자, 이 증서 중에 가운데 보시면 비카리오스 윌리데이라는 라틴어가 보이죠? 자, 1913년 천주교 백과사전 등에 등장하는 이 문서인데요. 레오 9세가 로마 감독의 최상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부 증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휠리데이라는 타이틀이 포함된 문장을 인용한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곳에 가봤지만 로마에 가보면 이쪽에 콜로세움 원형극장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여기 요 부분에 오라토리오 디 산 실베스트로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콜로세움 원형극장하고 이렇게 가깝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오라토리오 산 실베스트로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또 안내 판까지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천 같은 곳에 그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중에 요 부분, 요 아래에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요걸 좀 확대해 드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인데요. 자, 여기 지금 콘스탄틴 황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얼굴과 팔, 손까지 전부 이 점점 찍혀 있죠. 목까지. 자,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을까 했더니 신하들이 로마의 어린 아기들을 데려다가 그 아기들의 피로 목욕을 하면 낫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를 보니까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냥 다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문둥병으로 저렇게 죽어가는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바로 실베스트로 이 쉽게 말하면 교황을 주교를 불러다가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낫는다 해서 바로 그 당시에 주교였던 실베스트로를 데려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받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기 자기가 쓰던 이 삼중간을 지금 이 실베스트로 교황에게 주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기가 타던 이 말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교황을 태우고 자기가 그 교황이 탄 말에 고삐를 잡고 종처럼 이렇게 행진을 하는 이런 그림이 이 건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티칸에 가보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놀라운 그런 아주
가톨릭의 유산이죠. 세계적인 문화적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에 라파엘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콘스탄틴 황제가 실베스트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기증장을 여기 지금 이 교황에게 황제가 주는 이런 장면, 바로 이 기증장에는 쉽게 말하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 실베스트로 1세에게 로마 제국의 서쪽의 절반의 통치권을 봉헌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뭔가 주고 있죠? 자, 그 기증장 내용 중에 이 부분,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 자, 이 부분을 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복되신 베드로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임명된 것으로 여겨지듯이 그 동일한 사도들의 수장의 대리자인 교황들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사람이 수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 교황권의 정체를 극명하게 밝혀주는 또 하나의 단서,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그것은 사람의 수다. 즉 교황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로마 교황을 가리키는 그 숫자가 666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666이 아니죠. 정답은 짐승의 수가 666입니다. 바로 짐승의 수 666은 로마 교황을 일컫는 숫자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바로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이 짐승.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짐승의 수 666, 사람의 수, 로마 교황의 숫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로마 교황권의 정체를 극명하게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영감의 펜을 통하여 기록한 그대로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짐승의 표가 온 세상에 시행이 되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것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중단한다고 하는 이 최후의 예언도 이제 우리 역사 앞에 분명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역사적 환란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8번째 계시록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